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시리즈로 쭉 말씀을 그 나누다가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그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러한 진리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구약하면은 율법을 연상할 수 있는데 사실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을 로마서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조상의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그 조상이 되었다면은 아브라함은 율법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은 율법 그 전에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지 우리가 좀 같이 나누기 원하고, 참 이 시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회복이 되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 첫째,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뭐한 사람이었어요?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18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뭐 했다고요? 바랐단 말이에요. 바랄 수 없는 게 바랬던 사람이 누구였냐?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구나.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 조카 롯과 동행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그 이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참 복을 주셨는데 소떼들이 많아지게 되었고요. 또한 양떼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또한 노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떼와 양떼들이 많아졌는데 이스라엘은 아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물이 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를 데리고 왔지만 이 서로 그 종들이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하면서 선택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롯에게 준 것입니다. 참 이 일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또한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와서 어떻게 보면 그 조카가 모든 것이 풍요롭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 없이는, 신앙 없이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역시 롯은 기다렸다는 듯이 요단 온 들과 물이 넉넉한 온 땅의 소알까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촌의 땅이요 또한 야훼의 동상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받기 전까지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당시 상업의 도시요, 무역의 도시요, 풍요한 땅이었기 때문에 롯은 이제 욕심이 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롯이 선택한 후에 아브라함은 어떤 곳을 선택했느냐? 바로 상수리 나무가 우거진 땅, 가축을 돌보기 힘든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처에게 또한 자기와 함께 일했던 종들에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 것을 알면서도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고 또한 그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현대를 우리는 선택의 시대라고 합니다. 영화관에 가도 요새는 멀티플렉스라고 해서 여러 편의 영화가 한 영화관에서 상영되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자동차도 요새는 옵션이 많아지면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텔레비전에도 이 스카이라이프 위성 방송은 177개 채널이 있어서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또한 혜태 아이스크림 종류만 해도 인터넷 자료에 의하면 79가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79가지. 과거에 유럽에서는 이 아이스크림은 디저트로 드셨거든요. 79가지. 참 뭐를 드시고 싶어요? 어쨌든 점점 선택해야 될 것이 많아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역시 여러분과 저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이 모여져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질 높은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더 건강하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신앙 안에서는 의식주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영적으로 의의 길과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도 생명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어려운 질문했나요?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아담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을 선택했고요. 가인은 살인을 선택했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똑같이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사울은 세상의 권세를 선택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국류를 선택했고 가룟 유다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과 롯은 똑같이 우르를 떠나 순례자의 삶을 살았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선택했고 롯은 물이 많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성을 선택함으로 결국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선택한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또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늘의 상급과 관련이 있게 되며 별의 밝기가 다르듯이 영광이 다르기 때문이고 선택을 잘 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선택했는데 어떻게 선택했어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뭐 했어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던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상식 밖의 얘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한 예로 미국의 남북 전쟁 전에 어느 봄날 오하이오주에 있는
큰 농장의 주인이 테일러라고 하는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을 짐이라고 하는 소년이 찾아가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집에 와서 일을 하게 했을 때 여름 내에 겨울을 위해서 땔감을 준비하게 했고 소를 맡아서 키우는 일들을 하게 했으며 또한 부엌에서 밥을 먹게 했고 또한 잠은 그 창고에서 그냥 자도록 했습니다. 1년 내내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던지 그 테일러 씨 주인의 딸이 이 소년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졌어요. 이것을 본 아버지는 화가 나가지고 너와 같은 돈도 없고 이름도 없고 장래성이 없는 사람에게 나의 딸을 결혼시킬 수 없다. 꼭 저에게 한 얘기가. 네. 돈도 없고 이름도 없고 장래성도 없는 사람에게 나의 딸을 결혼시킬 수 없다. 보통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아버지가 그래서 그 딸하고 사랑한 죄뿐이 없는데 결국 그곳을 떠나게 되었고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농장 주인 테일러 씨는 그 건초 창고를 부수고 새로운 창고를 지으려고 이제 창고를 부시던 중에 30년 전에 짐 소년이 자던 한 구석에 이름을 기둥에 파서 새겨 놓은 것을 봤어요. 그 이름은 제임스 A. 가필드라는 이름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의 대통령의 이름과 같은 거예요.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라는 대통령이었어요. 집주인은 얼마나 놀랐을까. 자기 집에서 이제 허투른 일을 하던 그가 30년 후에 대통령이 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순간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선택이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선택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주식, 어디에다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선택이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칭찬하셨는데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하는 한 일부분을 선택해서 결국 거기에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말씀이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이런 세상에 우리도 믿음의 눈이 떠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뭐하는? 바라는, 아멘?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뭔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우리 사업에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또한 우리의 질병에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그래서 우리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영안이 떠져야 됩니다. 믿음의 영안이 떠지지 않고는 결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뭐 할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은 사람이었어요.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지 않고요. 의심치 않고.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뭐한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돼서 자기 몸이 뭐 했다 그랬어요? 죽었다 그랬어요. 자기 몸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몸으로 자기 몸이 죽었다 그랬어요. 사라의 태가 이미 죽은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고 했어요. 사라가 이미 90이 넘었기 때문에 경수가 끊어져 여성으로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태가 죽은 것을 알았고 또한 이제 결코 자식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고 너를 통해서 이제 자식이 번성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믿음이 뭐해지지 아니했다고요? 약해지지 아니했다는 것. 그렇구나. 상황은 그래도 우리의 믿음은 뭐해지지 않을 수도 있구나. 약해지지 않을 수도 있구나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두 자는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경험, 이성, 상식, 합리성,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이나 사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없이는 누구를 인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맛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뭐 할 수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요. 믿음만이 한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처럼 믿음만이 옷자락을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성,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100세에 자식을 낳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했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졌다. 믿음이 뭐해졌다고요? 견고해졌다. 믿을 수 없는데도 믿음이 뭐해졌어요? 견고해졌어요. 그것은 누구를 믿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맥스웰이 쓴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 우리 누구에게든지 이 잠재된 리더십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좀 깨우라는 의미에서 좋은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과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사람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또한 많은 상담자들의 글을 보면 대부분 정말 그 어떤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문제들은 그들의 진짜 문제가 아니라 문제들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을 보임으로 대수롭지 않는 문제들을 진짜 큰 문제들로 만드는 것이 바로 문제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자기에게 주는 영향은 크지 않는데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이 우리에게 큰 충격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그 문제를 디딤돌로 삼아 승리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 가운데 유명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헬렌 켈러, 위스턴 처치, 알버트 슈바이처, 마하트마 간디,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렇게 300명 이상의 성공한 인물들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 300명 중에 4분의 1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소아마비 등의 장애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분의 3은
가난했거나 깨어진 가정의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깨어진 가정. 베토벤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최소한 불행한 환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 성공한 300명을 보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장애물을 성공의 디딤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어진 환경을 오히려 좋은 반응을 통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서 오히려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도 그 환경을 바꿀 수는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뭘 돌렸어요?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어요. 그의 뒤를 이어서 앤드루 존슨이 미국의 17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알래스카를 720만 불, 약 86억에 사라고 제의를 했어요. 존슨 대통령은 그 땅을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대부분은 굳고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쳤는데 그런 쓸모없는 눈 덮인 땅을 사서 도대체 무엇을 쓰려고 하는가 하면서 오히려 비난을 했습니다. 이때 앞서서 이 일을 했던 사람이 국무장관 윌리엄 쉬어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국무장관이 의원들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래스카의 눈 덮인 모습을 보고서 그 땅을 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땅에 묻혀져 있는 무궁무진한 보물들,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지하 자원들을 생각하면서 그 땅을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 땅을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의 강곡한 설득으로 인해서 의회가 그 땅을 사는데 동의를 했고요. 지금의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최고의 큰 주입니다. 그리고 소득도 제일 높고 석유를 비롯한 무궁무진한 지하 자원이 땅속에 매장되어 있다고 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 땅을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는 윌리엄 슈어드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알래스카에 숨겨진 것이 보였고 나머지 의원들은 알래스카에 숨겨진 것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영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은 무궁무궁한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바랄 수 없는 것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것도 뭐예요? 믿을 수가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뭐라 했어요? 실상이에요. 보지 않는 것들이 뭐예요? 증거니라고 했어요. 증거니라. 여러분 자식들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요? 저도 가끔 우리 자식들에게 내가 얼마나 사랑한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지구가 우주에 비하면은 먼지만 하다 그랬어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요? 이게 이해가 가요? 믿음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믿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는 것이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만지지 못하는 것을 만지게 하는 것이고 남들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장국래 구역장님 90세 소천하셨어요. 오늘 또 자녀들도 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을게요. 장국래 구역장님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50년 이상 주님과
또한 교회를 위해서 섬겼던 분이십니다. 가끔 전도사님과 함께 목사님 식사하러 가시죠. 뭐 드시게요? 용두동에 있는 봉추 추어탕에 가시죠. 아니 그곳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이 그곳이 좋다고 모시고 가서 사줬는데요. 맛있었어요. 형제들에게 전도하시기 위해서 애쓰셨던 분. 중국에 있던 남동생인 장공문 씨가 암으로 투병할 때 구원받아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저와 함께 병원에 좀 갔은 적. 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개내 구세주로 영접했고요. 기독교 장례식을 드렸습니다. 또한 90세가 되신 모친에게 오빠가 한 분이 계신데 오빠를 전도하시기 위해서 5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 대신 한 달을 교회에 참석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빠가 저희 교회에 한 달을 참석했어요. 우리 장년부들이 보았어요. 집에 누가 이사 오시면 먹을 것을 주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도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전도가 제일 안 돼요. 성도들에게 옷을 100벌 이상 뜨개질해서 만들어 주신 분이시고요. 성경 읽기를 1년에 5독 내지 6독을 해서 연세만큼 읽으셨던 분. 매마다 5독 6독을 읽으셔서 상을 받았던 거 기억하고 있어요.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빠짐없이 참여하셨던 분. 명절이면 빠짐없이 경동시장에 전도사님과 함께 가자고 하셔서 선물하셨던 분. 연립 짓기 전까지 신방 후에 언제든지 교회 오고 가다 들려서 마루턱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심의 장소. 초창기 신방할 때 우리 신방위원들 한 4분 기억하는데 신방위원들과 함께 하신 분으로서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역곡까지 같이 다니시며 하셨던 영혼을 사랑했던 분. 어느 날 병원에서 목사님 제가 몇 개월 11조를 병원에 있음으로써 내지 못했는데 제가 몇 달 밀렸죠? 저에게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신은경 자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말한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임종하실지는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썼던 분. 안수 집사님들이 장공래 모치님 그 집에 수리가 필요할 때 기쁨으로 도와주었으며 자매들이 주일마다 음식을 챙겨주기도 했던 사랑스러웠던 분. 마지막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셨던 분. 할 수 없는 것을 뭐하는?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실 것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얘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을 것 같아요. 왜? 그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을 원한다면, 나의 영토를 원한다면, 내 자신을 드리기 원한다면 기꺼이 그의 믿음을 봤을 때 드릴 수 있었지만은 뒤늦게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리아 산에서 어차피 이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뭐 할 줄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말씀에 순종해서 아침 일찍이 종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산 모리아 산으로 갔어요. 아들 이삭은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재물을 태울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누가 준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한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단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주님 섬긴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성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경험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만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삭을 제단에 바쳐서 죽이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급했어요. 아브라함이 급한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급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기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네가 누구를 경외한 줄요?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아. 이제야 내가 이제야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제야 그 단어 이제야 그렇게 오랫동안 섬겼지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뭐 했을 때? 믿었을 때.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을 때 이제야 우리 성도 가운데도 어떤 분이 이제야 네가 하나님의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런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독특한 성공 DNA를 가지신 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농구 천재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때 후보 선수였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영국의 소설가 존 크레는 564권의 책을 출판하기 전에 753통의 거절장을 받았고요. 다이애나 로스는 9집의 앨범을 낼 때까지 하나의 히트곡이 없었고요. 네온의 닭고기 수프의 저자 제 켄 필드는 출판사로부터 33번이나 퇴짜를 맞았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월트 디즈니는 5번이나 파산을 경험한 끝에 오늘날 디즈니랜드를 설립했고요. 뿌리의 저자 알렉스 헨리는 원고를 들고 4년 동안 출판사를 찾아다녔다가 결국 TV에 실려서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요? 뿌리 드라마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데는 147번의 실패.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에 성공하기까지 무려 805번의 실패를 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뭐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가고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는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탐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며 할 수 없는 중에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의롭다. 의롭다고 칭했어요.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칭했어요. 이처럼 2000년 전에 육신이 있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뭐 할 때? 믿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믿음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